찬송가 401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든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을 섬기면서 사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1년 한 해의 전반전을 잘 보내고 또 한 해의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반전에도 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그 어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분단 70년이 넘은 이 땅도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또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람과 또 순종과 섬김으로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도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진행되는 우리 교육부서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영유아부의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섬기는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주일의 예배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190페이지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내용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어쩌면 최고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 최고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업무 가운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 일터,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는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간단한 말 한마디, 사소한 그런 행동 하나가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의미로 행동한 것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그 작은 말 또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때로는 억울한 마음을 또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냥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어색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베프, 우리 젊은이들은 베프라고 표현하는데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구 사이의 관계, 이런 친한 사이가 정말 친했던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친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매일 출근해야 하는 그런 직장에서도 이 동료들 얼굴 보기가 좀 싫어서 때로는 출근하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집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말 따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따로 사는 것처럼 이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는 다 사라지고 어떤 형식적인 대화만 남아있죠. 이 대화가 아니라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형식적인 그런 말만 오가는 그런 냉랭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어떤 질병들인데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따나 아니면 따돌림 이런 현상도 어떤 공동체에서는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있긴 있지만 없는 듯 그렇게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게도
네,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남남의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아파도 너무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방법을 써봐도 이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봐도 마찬가지이죠. 무엇보다도 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실 내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요즘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믿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상황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 이런 어그러진 관계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집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그 사울을 좀 후회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제 택하러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죠.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그 다윗의 형들을 7명의 아들만 그 사무엘 그 선지자 앞에 세우고 그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죠. 아들 취급도 안 한 것이죠. 어쩌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다윗을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좀 억울했을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다윗이 기름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초대되지 않은 아버지에 의해서 거절당한 그 다윗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슬프고 또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그런 사위가 되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장인인 그 사울 그 나라의 왕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또 때로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도 이 사울 왕은 살려주었지만 사울 왕은 끊임없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나라에 어떤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도망자 신세를 지며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 도망자 신세를 다녔던 그 시대에 사실 그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억울한 신세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신하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게 되죠.
결국 다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내가 미갈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에 의해서도 그 다윗 왕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정말 기뻐서 춤추면서 이 법궤를 환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비웃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윗 후에 이제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천박하게 왕인 그 왕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점잖지 못하게 그게 뭐 하는 거냐, 뭐 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이 아내에게서조차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찬송으로도 부는 그런 시편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등장하는 요 시편이 이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 18편의 그 표제구, 그 시편 그 시작할 때 그 문구가 있죠.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정말 기나긴 그 대장정의 그 여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떤 최종적인 그런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건지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잘 아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황혼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젊은 시절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지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었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3절에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보면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이제 빠뜨려 놓고 죽일 기회를 찾다가 나중에는 그 미디안 상인들,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 요셉은 그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살해의 위험 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자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내는 그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아무도 연고지가 없는,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이스마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팔려가고, 또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죽은 자로 인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가 되죠.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 나라의 그런 군대 장관인 그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도 이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사가 되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정말 일약 단번에 스타가 되죠. 종에서, 그 죄인에서 애굽의 그 총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의 상승을 맡게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총리가 된 후에 요셉,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막 혼내키고 막 그랬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말도 안 나오고, 형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죠. 또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벌 줄 거야. 혼내킬 거야. 그전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잖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벌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와가지고 그 17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간청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요셉 너의 종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기는 결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툭하면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툭하면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아마 예수님은 요즘 시절이라면 아마 검찰에 많이 불려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이게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 되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조롱을 계속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면 야, 너 스스로 너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놀리고 또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가룟 유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던 유다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하게 되죠.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에 의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주님은 경험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 죽음의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이 사람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아름답고 또 선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다 무너졌고 오히려 이것이 죄로 가득한 시기와 질투, 어떤 욕심의 관계로 다 변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나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유일한 해결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의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 관계의 어려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함을 통해서 평안함으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해결함을 받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그랬습니다. 돈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함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